주시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예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다가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 알라 다윗에게로 돌아갈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나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우리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삶.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나의 삶 가운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금요 홀리웨이브 워십의 첫 시작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많은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아시죠? 네, 중국의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중국에서의 일생을 바친 영국 선교사였는데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음악회가 끝나고 그는 또 연주자는 또 조율합니다. 조율을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지요 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뭘까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선교사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하루를 튜닝하는 것, 그 시작이 그의 삶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튜닝 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혹시 튜닝하고 맞추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튜닝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튜닝은 기준이라는 것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기타도 제가 기타를 치지만 기타를 튜닝한다는 것은 무엇이면 주어진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니면 미라레솔시미 이 현을 그 주어진 소리에 맞추는 것이 튜닝입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따라와가 아니라 내가 맞추는 것이 튜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면 우리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맞추어 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물은 것처럼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튜닝하고 그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삶대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은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도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행복했다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 언제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다윗이 압살롬,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기록한 고백입니다. 환경은 어땠나요? 환경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자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환경. 그러나 환경과 육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 주님,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그는 삶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고 묻고 살았습니다. 오늘 허드슨 텔러의 선교사님처럼 삶의 시작을, 모든 문제들의 모든 시작점을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그는 결정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100% 그랬을까요? 아니요. 100% 그렇지 않았죠. 다윗도 묻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실수했지만 그가 그 실수한 환경 속에서 다시금 돌아서서 주님께 튜닝하고 그의 인생을 맞추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것은 사울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못 줬는데요. 지도에 보면
그일라라는 동네가 사울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한 20km 정도, 2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 배경 속에서는 어떤 환경이냐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환경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가 다윗이 도망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랬죠. 모압에도 넘어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 오늘 다윗은 오늘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그는 그곳을 향해서 가려고 마음을 준비합니다. 만약에 그가 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묻지도 않았겠죠. 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묻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그 물었다는 이유가 뭘까요?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엄마 이거 해도 하고 싶은데 하면 혼날 것 같고 혼날까 안 혼날까 모르니까 해도 될까요? 묻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 지방으로. 왜요? 다윗 마음 가운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 그가 그 백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잠깐만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인지 아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환경일까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지만 그 사연과 함께 같이 도망다니는 신세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간신히 지금 모압에 갔다가 돌아와서 숨어 있는데 여기서 그일라를 구하러 가면 누가 알까요? 사울이 알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지금 숨죽여서 지금 숨어 있는 것도 급급한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의 대표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답변은요, 가라. 이 말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 일로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당연히 판단할 수 있었던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그는 반응했던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수가 뭐라 하는 것에 중요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초점을 맞추고 그의 삶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삶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 주제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사람들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다수일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근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한 대로 우리가 유다에 지금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딜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랍니다. 뭐라고요? 네 손에 넘겨줬어. 그러니까 가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처럼 함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상황이니만큼 함부로 나가지 않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그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치러 나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가라.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아닙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뻔한데요.
사울이 바로 당장 군대를 끌고 올 건데요. 어떻게 갑니까? 결정적인 반대에 나섭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다를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런가? 그런가 보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에 대해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승리를 너한테 줬다. 너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줬어. 만약에 그 말을 들었는데도 내가 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응답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 내가 굴복해 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때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전쟁을 함께 치르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 중에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많이 오죠. 400명이라는 선지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 없을까요? 라고 물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호사밧 왕이 찜찜함이 있었겠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이야기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이 사람은 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미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는 가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솔직하게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니 그 미가는 당신이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열왕기 상해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그 미가를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서 하면서 뺨도 때리고요. 거짓된 말 해 하면서 뺨도 때립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수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거짓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입술에 그것을 넣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맞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응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수가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수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문화를 따라가게 하고요. 그 다수가 끌고 가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다수가 맞는 것처럼 끌고 가죠. 많은 교회들이 무엇인가를 행하면 맞는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갈 때도 있고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것이 맞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다수가 하나님보다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1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답니다. 누구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한 이유는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뒤에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받을 고난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보니까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갔으면 내가 사랑하는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강권해서 말립니다. 4절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또 여러 날 머물러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들면서 이 수족을 맨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피결박당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그것을 막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주신 건데 그들의 모두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무엇을 향한군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뜻을.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3장 11절에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은 무엇이냐면 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려도 때로는 사람들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소신이 없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소신이 때로는 내 소신이 하나님의 소신보다 앞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라고, 모두가 소신 있게 가는 그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어떠한 응답에 우리는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간다고 해서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 응답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모두가 간다고 해서 나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천국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좋은 상황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아니신가요? 헷갈리시나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그 결과가 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 좋지 않아서 그런 응답의 결과를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좋은 결과로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내려온대요. 내려온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내가 구해줬는데 하나님 설마 이 사람들이 넘겨줄까요? 근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신일까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구하려고 왔고 그들을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들이 나를 배신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좋은 것을 반응한 걸까요? 아예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편했을 텐데 이러한 어려움도 안 겪고 사울이 나를 발견하고 쫓아오는 일도 없었을 텐데 흔히 말하는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려서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긴 했지만 얼마 쉬지도 못하고 이 사울이 나를 발견하고 사람들을 끌고 군사를 끌고 나를 죽이러 오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성읍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겠다 하나님으로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6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얘기한 거 맞죠? 들키잖아요. 도와주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반응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머물고 이들이 나를 숨겨주고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저기 도망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숨겨주면 좋겠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더 악조건의 상황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 따라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응답에 따라 올라갔는데 그곳에서의 결과는 뭐예요? 도망자. 숨어 있으면 가만히라도 있을 수 있었는데 도망자의 삶으로 다시 전락하게 됩니다. 힘만 빼고 피곤하고 힘든 그의 상황 속에 다시금 600명의 사람들은 짐을 싸들고 피할 수밖에 없는 길을 오릅니다. 이런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까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죽으러 가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가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진짜 죽을 환경인 거예요. 진짜 죽을 환경. 여러분 마음에 각오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보호해 주시겠지. 근데 가니까 진짜 죽을 환경이에요.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는데 보호하기 싫은커녕 죽어야 될 상황.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십자가의 길에 갔습니다. 죽는 거 알고 있었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들 줄 알았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실 수 있으면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근데 그 응답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만드시는 것이 놀랍도록 배신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 고백합니다. 얼마나 하기 싫으셨으면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조금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주신 축복 누리고 조금 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고난만 있어요. 어려움만 있고요. 힘든 일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결과가 안 보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행복한 삶 그리고 좀 더 평안한 삶 좀 더 기쁜 삶 좀 더 좋은 삶 좀 더 풍족한 삶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져야 되는 거. 근데 정작 내 상황 속에 그 일이 경험되어질 때 너무 낙심되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환경이 좌절되어지고 낙심되어지는 오늘 다윗의 삶처럼 도망가야 되는 상황 속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가장 최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환경 속에는 최악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최선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뜻은 무엇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풍성한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저의 비전도 있었고 방향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누면 담임 목사님과도 이야기 나눈 적이 있지만
솔직히 저는 다른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고 나의 비전을 주신 것이 있어서 거기로 인도하심을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한 장로님들과 당에서 연락이 오고 여러 가지 요청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면 응답에 주신 것은 무엇이면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교이기도 하죠. 풍수한교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 완공되는 건 보지 못했지만 이 건물 지을 때도 열심히 제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이 풍성한교회 모교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섬기고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많은 애정이 가고 많은 사랑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길을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가보고 싶은 길을 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응석 부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을 주셨기에 또한 이 부름이 왔고요. 또한 이곳으로 오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이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그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당하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 갔던 그것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같이 띄워주시고 자막이 된다면 같이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맨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죠?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셔서 응답하셔서 인도하셔서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그일라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일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데 무엇이냐면 그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밖에 갈 사람이 없구나. 사울은 지금 자기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보낼 수가 없다. 누구? 너밖에 없구나. 너가 좀 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숨어있던 환경 속에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그일라로 가서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되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신 손길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14절에 매일 찾아오던 하나님이 다윗을 쥐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14절에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울이 눈을 씻고 찾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매일매일 다윗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지만 도망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는 그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윗의 삶에 매일매일 여기 가면 싹 피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시고 여기 가면 싹 피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사울의 손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응답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되죠. 근데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응답 또한 동일합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는 삶, 때로는 그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조건의 환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면 좋겠지만, 빛이 다 탕감되면 좋겠지만 여전히 빛은 점점 불어나고 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내 육체가 고통받고 있지만 이 육체 가운데 암의 질병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점점 더 나를 죽어가는 환경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에 경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신앙생활 하면 좋죠.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박해받고 핍박받고 가정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돌아서면 환경은 변해 있지 않습니다. 좌절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힘든 환경이지만 무엇이 경험되어지냐면 그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신나는 교회인데요. 신나는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교육자 중에 저와 같은 응답을 받은 교육자가 있었어요. 저 얘기하다가 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개척해서 나갔고 저는 또 1년 더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 이겁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은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그 마음을 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보내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내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결정해서 이 풍성한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 방법이 어떠한 길이 있을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삶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풍성한 교회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일어날 거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암과의 싸움하면서까지도 건축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제가 와서 부담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부담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저는 또한 또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이 감당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왔고요. 또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막으시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또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있건 없건, 저의 삶이 제가 있건 없건이 떠나서 이 홀리 웨이브 월십이 오늘 시작되어진 이 시작을 통해서 이 성령의 운동과 성령의 일하심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웨이브처럼 파동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 파동이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그리고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파동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풍성한 교회 이 예배를 시작으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요, 코로나로 해서 침체되어 있던 그 환경 속에 있던 것이 깨어나듯이 정말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써 여러분들 삶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기뻐하는 교회로서 앞서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풍성한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은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라고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저도 때때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픔도 겪고 실패도 경험했기도 하고요. 100%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다윗도 그의 삶에 묻고 살았지만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써 그의 삶에 실패와 실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